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는 허물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시간에 같이 전도학교 말씀 가지고 나누는데, 왜 전도해야 하는가? 자,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보좌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구원의 역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중요한 일을 위해 가장 또 독생자, 그분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시며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거를 이루려고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은 이것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만 되어져요. 전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구원의 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12가지 문제, 불신자 상태, 영적인 죽음, 그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길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상태가 아닙니다.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거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지만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한 그 사람이 어찌 믿겠느냐?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부르겠느냐? 반드시 듣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했든지 간에 금방 그 자리는 아니더라도 어디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을 얻도록 만드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이 조선 땅에 정말로 그냥 놔두면 우상 숭배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흑암 속에 있는데 생명을 걸고 복음 가지고 오는 선교사 계셔서 그분을 통하여 던지고 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씨앗이 되거든요.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어쨌든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한국은요,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가 복음 들었어요. 그 듣고는 가지고 와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시고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곧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되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너희가 거듭나는 씨가, 너희를 거듭나게 한 씨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씨가 되고 그게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보호자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두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이걸 두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이걸 두고 2, 3, 7 빛을 비추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전도란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비밀이 뒤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면서 그러면서 반드시 전도를 통해 하는 거예요. 이 전도는 어떻게 보면 값어치 없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계획과 마음과 중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전도자를 세우시는데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을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본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옳게 여기시고 여기에 쓰시려고 하는 기쁘신 뜻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해 주셨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세상이 구원되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 받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시면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을 누구라 하죠? 전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자, 진짜 이 복음을 전할 자, 그 사람의 걸음과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르실 때 아직은 안 됐지만은 이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훈련시킨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시려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세우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셔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냐면 우리 가정과 현장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파수꾼, 진짜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질병 들어있는 이 현장에 영적 의사, 정확한 그리스도의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대사로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 보호자에서 이 일을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파송하시고 파견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장 중임에서 그 나라의 대사로 파견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파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해봐라 네가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온 민족에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고 이걸 행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이걸 두고 지금 오늘도 바로 그 각각의 그날에도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운데 전도자가 있는 자리, 전도자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일생과 걸음을 통하여 영생 얻을 자를 부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복음 가진 너희들아, 골로새 교인들아, 아시아 전도 운동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너희들아, 기도 계속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되 전도할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예.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통하여 하시는데 그거를 위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그게 전도자예요. 그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전도해야 될 참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멈추고 이 사람이 여기에 관심 없으면 참 하나님은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응답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현장과 이 세상에 복음 증거할 이유 정말 발견하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이거 몰라서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그리고 뭐 많은 것 있지만 영적인 것 하나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해도 절대로 자기 힘과 자기 지식 가지고는 자기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 가진 자가 전해줄 때 됩니다. 그때 그 즉시로는 그 사람이 답을 못 얻다 할지라도 그건 씨가 됩니다. 말씀. 그 영혼을 살리고 거듭나게 하는 씨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현장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일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가? 이 진짜 문제. 대단하고 성공하고 훌륭하고 그런 데 싶지만요. 진짜 문제, 바로 이걸 일컬어서 불신자 상태. 이거를 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이게 보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다시피요. 생명을 잃어버린 참혹한 땅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그들에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울리는 애타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눈물. 그래서 작은 손 내밀어 저들에게 오늘도 한 영혼 건져내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속에 있는 자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자 인생. 그 사람이 어떻다, 그 사람이 어느 수준이다 상관없이 모든 불신자 인생. 여기 보면 나오죠. 나아만도 나오고요. 바디메오도 나오고요. 그리고 중풍병자, 안전뱅이.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람들이고 성경에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불신자들이 다 이렇게 병든 자냐, 그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요, 보세요. 나만 아랍 나라의 최고 장군 아닙니까? 다 있지만은
문제가 있어요. 성공하지만은 어마어마한 정말 자기가 해결 못하는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입니다. 고민하고 답답해하는데 답이 없어요. 자기의 삶에 그 화려함이 있지만은 자기 화려한 갑옷 안에는 쌀이 썩어가고 있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바디메오는 어떠합니까? 소경 아닙니까? 그죠? 어느 날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길 가는 자기가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목이 터져라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인생의 그 불쌍한 그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를 듣고는요 정말로 목이 터져라 외치듯이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침상에 꼼짝을 못하니까 침상에 눕혀가지고 오는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에 사람들이 가득하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어서 그 앞에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죠. 그런데 친구들이 데려왔다 했어요. 친구들이. 아마도 좋은 유대관계와 인격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 한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나면서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지만은 자기의 인생의 운명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불신자는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인격이 좋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꼭 무슨 병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병도 오겠죠. 그런데 정말 결국은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불신자의 상태 6가지. 이걸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 속에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이 인생의 문제 속에 살아갑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죠, 신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여야 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마귀의 말을 따르고 마귀의 욕심을 따라가는 순간부터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지금 뭐라 해도 결국은 이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상 숭배합니다.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데 무엇이 옳은지 모르니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이걸 일컬어 우상 숭배합니다. 다른 말로 귀신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은 귀신을 섬기면서 영적 문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의 배경.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3절.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은 결국은 진노의 자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은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삶의 마음에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다 누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마음의 행복과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니까요. 육신과 마음이 그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가 임하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삶에도 재앙이 오죠. 이게 해결될 수 있으면 이 사마리아가 이런 식으로 있지 않아요. 아무리 해결해도 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가죠. 끝이면 한평생 100년 이런들 저런 들었더리 이런 되겠지만은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이 기다립니다. 지옥입니다.
여섯 번째. 더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거 그대로 이어져요. 이어져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것을 이어받아 왔는데 또 이어줘요. 이어줍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것은 우상숭배하고 귀신에게 하는 것, 이거 그대로 제사든 뭐든 간에 그 집의 우상숭배의 그 삶이 후대도 똑같이 배웠고 그 영향 속에 있었고 그 가문이 그러고 그대로 후대와 후손에게 이어집니다. 이게 불신자의 모든 진짜 문제 상태. 다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고 성공한 듯 싶지만은 이 문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게 운명적인 문제잖아요. 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발버둥을 쳐도 헤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자체가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걸 알았어요. 아는 사람이 은혜죠.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요. 나를 불쌍히 여겼었어. 그 자체 아는 것만 해도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자체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는 어렵지만은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 속에서 멸망하고 그 속에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복음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건지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알고 보니까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 정말로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정확한 복음의 해답을 전할 때 이들에게 모든 문제에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여기에 묶인 자들에게 복음 전하여 구원해야 됩니다. 구원. 그래서 그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했다시피 이들에게도 임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필요하고 세상에 정말로 요구되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구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최고의 복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그 어떤 것을 다 가져도 그거는 결국 헛된 것이고요. 그리고는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멋진 음식, 호텔에 제일 좋은 음식을 딱 차려주고 오늘 하루 여기서 마음껏 보낼 수 있는 것을 딱 주면서 이거 할래? 계좌에 100억 줄 테니까 그거 할래? 그런데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거 지금 배고프니까요. 이거 눈에 보이고 더 와닿죠. 근데 거기서 이거 선택하면 그것보다 더 바보가 되겠습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내 이름으로 내 통장에 내 계좌에 100억이 들어온다.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당장 안 보이는 것지만요. 그거 어마어마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거는 안 보인다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즐기는 것, 지금 내가 만족한 것, 지금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이 있음을,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있음을 못 보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축복 중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어지는 구원, 우리에게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리 위대한 시대의 영웅도 죽음은 해결 못합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생명 살아나야 되는데요. 생명은 우리 것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명은 내 것 아니고요. 소유하고 있는 것지만 생명은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움켜진다고 생명이 내 것 되지 않아요. 생명은 언젠가는
이 생명은요, 육신적인 생명도요, 내 것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는데 이 과거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을 통하여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구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죽었던 이 문제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거죠. 현재 문제 해결. 생명을 받은 자는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 공중곳에 잡은 자 이 역사는 영, 여기에서 해방받아 본 거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죠? 현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물론 지금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답은 모든 문제 해결의 답입니다. 지금 문제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 해결의 답도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이 속에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에 허덕이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근본 모든 문제에서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든 이 현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미래 문제 해결. 왜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죠? 왜 점치러 갑니까? 지금 힘드는데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힘드는데 여러 가지 미래가 답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안한 가운데 물으러 가고 점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어요. 날짜는 모르지만은 미래는 압니다. 여러분, 날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미래를 알아요. 그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고 완전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영원한 답을 주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했습니다. 지금 내가 아직 여기 있지만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삶을 살고 있지만은 미래가 보장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 지금 계시는 여기 계신 주님이 우리는 늘 그냥 현재만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 모든 것까지 다 주관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 미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불안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길 바랍니다. 이미 여기서 해방받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약속으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이고요. 제일 중요한 축복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루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주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전도를 통해 됩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임하는 길은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가운데 전도자인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축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고 축복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안다면 양심적으로 내가 이걸 진짜 알고 보니까 정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되잖아요. TV 보면 구제단체의 이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로 뭡니까? 아프리카죠. 주로. 그리고 또는 난민들 이런 거 보잖아요. 그걸 딱 보면요. 마음이 움직여서 그 즉시로 이렇게 계좌번호, 전화번호 누를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걸 원해서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지요. 육신적으로도 마음을 움직이니까 참여하게 되는데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요.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를 못한다면 전도 왜 합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보낸다고 전도하는 거 그건 아니죠. 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그게 씨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질 않죠. 우리가 전하고 부족하는 것이 어눌하고 부족해서 그 즉시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그 사람이 가서 부족하고 덜덜 떨지만은 어느 날 그냥 너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그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이 같이 행하신 거예요. 전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두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 일을 두고 바울에게 마게도냐를 향하여 내가 저들을 살리기 원한다. 그 마음을 알리셨고 그거를 두고 바울이 갔는데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지금도 저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다 있는 듯 하지만은 절대로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한 저들에게 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 저들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알고 이 중심을 알고 이 일에 함께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아까 말했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주무시도 졸지도 않고 행하신다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이 일에 복음 증거하고 이 일에 정말로 내가 복음을 받고 여기에 초점 맞춰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아까 말했다시피 주님이 전도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과 증거 따르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20절 말씀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제 아들이 이 말씀 듣고 나가서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가운데 이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증거 주셔요. 그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나오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로 그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면서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너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의 증거로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구원 속에 증거 주시는 거예요. 증거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표적도, 기적도, 응답도, 함께 일하심도,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두고 먼저 우리에게 이 증거를 주시고 우리가요, 복음을 왜 자신에게 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진 이론이라면 말을 해도요, 그거는 그냥 내가 전하는 그 순간뿐이지만은 우리가 진짜로 이걸 확신 있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전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 우리 믿기 때문입니다. 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답은 하나님이 주신 답이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그 언약대로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 우리보다 더 공부 잘한 사람, 더 가진 사람한테 이걸 뭐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 주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증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와 또 이 구원받도록 사역하는 전도자에게 증거 주십니다. 반드시 증거 주셔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증거. 하나님이 증거 주셔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그 아들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이 생명,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랍니다. 분명히 생명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4절부터 15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명 있는 자에게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심이라. 생명 얻은 자에게 증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는 왜 이 사람들한테 그냥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영접하면 정말로 영접을 하게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왜 그럽니까? 이거 믿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속에 영접하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고 우리 확신, 신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역사하시고 증거 주십니다. 분명히 역사 증거 주셔요. 아까 보았던 마가복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전도자에게 주신 증거.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쟤들이 나가 두루 증거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 주십니다. 말씀을 확실히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일을 두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구원의 깊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이 현장.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이 전파될 때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거기 저 애굽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애굽이란 곳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고 그 바로왕은 얼마나 이 노예를 잘 활용하면서 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건져내는 건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에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때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죠? 내가 네게 증거를 주겠다. 증거 주겠다. 가서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심 보여주겠다. 그것에 의지해서 모세가 가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 분명히 전도자에게 주시고요.
구원이 임할 때, 또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증거가 그러면 왜 없느냐?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다시 말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손 넣어봐라, 손 빼봐라, 뭐 지팡이 던져봐라, 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확신.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모세를요, 죽으려고 하다가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철저하게 각인되는 확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 딱 확신 속에서 우리는 확신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봤죠? 증거가 이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 번째, 승리의 확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준 것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 내시고 또 감당하도록 만드신다. 네 번째, 사죄의 확신. 우리 실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는 미쁘사 정말로 주님 앞에 아뢰면 사죄하신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도의 확신. 범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전도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 증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흑암 세상,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 속에 잡혀가지고 뭐가 길인지, 뭐가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맞는지 진짜는 모른 채 내가 원하는 것, 지금의 세상에 가르쳐주는 목표만 쫓아가면서 성공했다, 성공 못했다로 나누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 사탄의 나라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이 일에 쓰임받는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먼저 부름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게 주신 현장,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내게 주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그 현장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든 문제를 가지고 이 현장 속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내가 힘들면, 여러분, 제가 전에도 봤는데요. 자기가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자식도 못 챙겨요. 너무 자식도 귀찮아요. 정말 자기가 힘들면 내 현장 귀찮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도피하고 싶고 탈피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게 결국 극단적인 행동하잖아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정의 갈등,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가정 놓치고 그 현장 놓치고 자기 문제 속에 빠지기 사단이 원하겠죠. 하지만 정말 은혜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그리고 영적으로
이 눈을 뜨고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걸 알게 되면 이 현장이 지금 흑암에 잡혀있다는 사실, 우리의 가정을 살려야 된다는 사실,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 흑암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현장, 이게 내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 비록 지금은 nothing이고 지금은 정말로 철저히 절망적인 것 같지만은 아니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 내가 거기 있어, 내가 일하고자 한다고 보내셨듯이 여기가 바로 내게 나를 보내신 현장인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데 합당한 자가 되겠죠.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게 바로 뭡니까? 제일 먼저는 믿음의 모습이죠.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믿어요. 말씀. 두 번째는 사랑이지요. 사랑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해도 그거는 그냥 꽹과리입니다. 부족해도 사랑을 품고 우리 이 현장을 살리게 하소서라는 막상 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그때 흑암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흑암 무너집니다. 사탄이 무릎 꿇고 사탄의 나라가 꺾이는 거죠. 세 번째, 인내. 기다려야 됩니다. 금방 안 돼도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인내는 견딤이나 각고가 아니라 어제 말했죠? 소망이고 믿음이라 했습니다. 인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잡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을 주시고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이제 진짜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전도하고 전도자로 서야 되겠지요.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 여러분을 옳게 여기시고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복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현장에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붙들고, 왜 내가 이 복음 붙들고 전도사로 서야 되는가? 우리 모든 임직 받는 분들이 그냥 타이틀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나의 현장에 세우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이 약속을 잡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신 이 말씀대로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 우리의 만남 모든 곳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주님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고 합당한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현장을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